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70인의 전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 그 추수할 일꾼들은 그 기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그들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급하게 많은 일 가운데 급한 추수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복은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 가운데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들 가운데 닥칠 두 가지 큰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됨에 있어서 강력한 방해가 일어날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비슷한 내용이 다복음서도 타복음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만? 누가복음에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두 사건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앞에 70인의 전도단 이야기,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본다면, 앞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70인의 전도단으로 대표되는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해의 두 가지 견해, 두 가지 방해거리가 생기는데, 첫 번째 방해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장 강력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지금 율법교사죠.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영생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에게 있습니까? 율법교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가장 강력한 방해의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방해는 선을 행해야 된다, 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이 질문이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라는 이 질문이 더 가까운, 복음에 가까운 질문일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사실 예수님도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냐?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이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우리가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상당히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이미 불경견해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도 만난 자는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아주 불경건한 상황 가운데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가 옷을 벗기심을 당하고 때려 거의 죽게 되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럴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갑니다. 제사장, 아마 지금 제사장들은 각 성에 흩어져 살다가 제사 때나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지금 제사장은 그 사람, 피를 흘리며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를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에 레위인도 그렇게 하며 지나갔죠. 사실 이들은 왜 이렇게 지나갔습니까? 구약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피 흘리는 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싸며 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줄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을 치를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 더 드는 비용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의 입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이 영생, 이 구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실 자비, 긍휼, 용서, 맞죠? 자비, 긍휼, 용서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영혼마다 일어나는 우리에게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웃을 사실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일어날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안에 뭐부터 일어나요? 용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언제나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 대요. 저 사람 옳다, 옳지 않다, 이 일은 옳다, 옳지 않다라는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긍휼한 마음, 참 불쌍하다, 참 자비가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떤 과목이 재밌었습니까? 어떤 과목이 좋았습니까? 좋은 선생님,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이 먼저 좋아요. 사람이 좋으면,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선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선을 쌓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기에 무엇부터 일어납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는 사라지고 참 불쌍하다, 그래서 내라도 사랑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구원이, 복음이 역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산물인 옳고 그르냐라는 그 산물에서 우리는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갈 때에 바로 복음의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것이 복음이 전하는 지역마다 방해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마리다와 마르다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예요. 영접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초청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지금 화가 났죠. 근데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언니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는 왜 내보고 그러냐고. 나는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4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렇게 부른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초청한 마음은 참 좋다, 좋은데 너 참 불쌍하구나. 왜?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배가 고파서 많은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혹시 신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집에 가면서 오늘 집사님이 몇 가지 음식을 해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집에 지금 기도의 제목과 이 가정에 회복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오늘은 어떤 과일, 이 과일을 안 주네, 이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일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보는 거죠. 제가 우리의 열심의 근거를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가운데 방해되는 큰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견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됨으로 말미암아 일인 것이지, 예수님이 빠진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분주와 염려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강력하게 일어나는 복음의 저항,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합니다. 이 강력한 두 방해를 걷어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사랑, 용서, 은혜,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 또한 나눔, 교제, 그것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많은 사역의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꿈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며 긍휼한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